오늘 여러분하고 재창조의 능력을 맛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개과천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과천선이란 말은 바꿀 개, 그러니까 지나간 과, 과실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옮길 천, 착할 선, 그렇게 해서 과호가 있던 곳에서 이제 바꿔 옮겨서 선한 자리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쓸 수 있는 적절한 말일 겁니다. 또 비슷한 말 중에 격세지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전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현상, 사람, 일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격세지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집회를 참석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되면 어느 정도 변화돼야 되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성격이 안 좋은 거를 털어야 되나? 욕하는 거 바꿔야 되나? 착하게 살아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오늘 집회를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짖을 정도로 변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개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좀 뼈 있는 그런 내용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1번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상실되거나 혹은 다시 잃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고요. 하나님 자녀 한 번 되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을 육신이 우리가 이제 낡은 집처럼 되어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거주지를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여러 성도들 있잖아요.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이런 거 말고요. 성도들이 구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분들이라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급할 때 예수님 119 쳐가지고 호출하는 사람, 이런 신자 한 부류하고, 또 다른 부류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기준이 나가 아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즐거워하는 이런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자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119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사람을 전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 단순하게 그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떠나가고 결박된다는 사실을 믿는 전도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건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데요. 부동산은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떼어 나눠주는데 한 분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 산지를 올라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기 배경을 보면 철기 문화가 있는 산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철기 문화 이전이 청동기 문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냐? 암석을 채굴해 가지고 그것을 뜨거운 불로 가열해서는 거기 축축물인 철분을 축출해서 그것으로 칼, 병기를 만들고 용구를 만들고 그리고 전차, 마차를 새로 만든 마차를 만들어 타고 다닐 정도니까 그 당시는 거의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정예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을 누구도 다 거려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끄트머리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니까 가면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계획하였던 대로 된 일보다 뜻하지 않게 들이닥치거나 원치 않게 만났던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재창조의 능력, 철병거가 있는 산지를 두려워 갈 수 없는데 가면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재창조의 능력을 개인이 맛보려면, 성도가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확인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 중에 중국 분 계시네요. 중국 분들 중에는요, 신분증에 어디 소속이라고 써 있어요. 다 무슨 족이라고 써 있어요. 만주족인 사람들은 만주족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한족은 한족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민족이 써 있어요. 표시가. 우리로 치면 번호에 왜 이분 원적지, 부모님들의 고향과 출생지가 어딘지가 숫자로 다 표기됐듯이 저들도 표기가 됐거든요. 저분이 지금 베이징에서 원래 내몽고, 몽고 아래에 있는 고향이 내몽고 분인데 베이징에 와서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성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깊이 듣고 훈련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교사님 댁에서 기거를 했었으니까. 지금도 베이징에 살아요. 중국 북경에.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김치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먹었던 김치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김치의 고장이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김치 만든 거야. 거기서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중국 고춧가루에 중국 배추에 중국 마늘인데 여기만큼 맛있으면 되겠냐. 중국말로 오리지널을 쩡종이라고 얘기해요. 쩡종. 쩡종이다 우리께. 그러니까 웃지요.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이렇게 표면만 보면요, 들은 소문에 의하면 엄청 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손도 안 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맵기만 합니까? 저 아랫역 김치에는요, 막 젓갈이 들어가고 이만한 새우도 들어가고 생선도 들어가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도 많아요. 아랫역은. 서울에는 아무것도 잘 넣지 않고 먹지만. 여러분, 맛을 그런데 젓국이 들어가 있는 김치를 어릴 때부터 드신 분들은 그 김치를 먹어야 맛있고 시원하다고 얘기해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담가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맛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되시기를 일단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조카 아이들 중에 여자 아기들이 셋이 있는 집이 있어요. 쪼르륵. 근데 아이들이 지금도 김치를 엄청 잘 먹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는 알아요.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김치를 잘 먹는지. 그 아이 엄마가 그 조카 아이들을 저희 집에 맡겨놓으면 돌이 좀 지나면 제가 좀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교육을 시켰냐. 깍두기 국물도 조금씩 먹여보고 김치 국물도 조금씩 먹여보고
조기교육을 시켰더니 지금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매운 걸 잘 먹는지 몰라요. 제가 실수한 건 막내 아이를 많이 못 먹였어요. 제가 볼 때 막내가 좀 덜 매운 걸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지금도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역사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해요. 사람이 바뀌는 건 일순간이거든요.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기도 해요. 죽는 게 두려운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어야 축복을 크게 받는데 뭐라고 말해? 야, 갑자기 바뀌면 죽어.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보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창세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대로 아브라함 생에 성취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년 되면 원단 메시지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메시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해년이 지나가면요, 저는 꼭 확인해요. 말씀 준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18년 2월 11일이잖아요. 2017년 1월 1일로 넘어오던 송구영신 예배 때 저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했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새로 살고 있던 예배당 또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을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때 졸며 들어갔고 송구영신 12시라 기억도 안 날 텐데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문서종 군사님한테 그 파일 있으니까 한번 달라고 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야, 어찌 알고 이걸 했을까?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미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제 생각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거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사람들 부를 때요, 특이한 현상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세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때문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했던 이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일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벌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가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가진 사람, 뭐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들어 알고 확인해 알고 체험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재창조의 역사를 벌이세요. 서론에 말씀한 대로요, 급할 때 쥐어 하고 부르는 성도가 아니라 늘 주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있는 성도 되길 주 이름 축원해요. 저는요, 세상의 가요들이 얼마나 복음성가 같은지 몰라요. 진짜로요. 거기 하나님 예수님 얘기만 안 나오죠. 완전히 복음성가예요. 예전에 어떤,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신 그런 가수인데 뭐라고 했다니까, 그분이 그 가사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끼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사모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빛 보고 알만한가? 그잖아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이요, 뭐 먹을래? 그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먹고 싶어 하는지를, 메뉴를 뭘 정할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만큼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싶으셔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방향이 어딘지 정확하게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제일 기분 나쁜 게요, 믿어주지 않을 때고요. 두 번째 기분 나쁜 게요, 마주보고 얘기했는데 계속 딴 데 볼 때예요. 마주보고 얘기했는데 계속 잠깐만 텔레 밑으로 잠깐만 여러분, 그럼 화나갖고 더 이상 안 앉아있어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참으로 필요했던 것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집중할 수만 있다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고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저하고 오래 봤던 꼬마들한테 농담삼아, 고쳐? 5분이면 고칠 수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그래, 나요 이 아이 10분이면 고쳐갖고 나올 수 있는데 10분 만에 고칠까요? 10분 만에 고치면 좀 강하게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면 쉽지요. 가장 자연스럽지요. 가장 당연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거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요? 왜 이렇게 안 되지요?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해보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심중 속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또 아멘 하지 말고요, 또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그랬더니 아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그런 의구심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전 있으실 수도, 혀가 다 안 들어가네.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에서 비껴가면 계속 적중되지 않아요. 핵심에서 비껴가면 응답되지 않아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은 2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 근동에 가뭄이 7년 풍년이 애굽에 끝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풍년 7년이 기억도 안 날 만한 흉년이 7년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이 쌀을 임금님에게 어떻게 모으면 됩니다, 어떻게 경영하면 됩니다라고 다 알려드렸더니 일약 총리로 스타덤에 올라가요. 그 바람에요, 쌀을 살아왔던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부모님까지 다 해갖고 70여 명, 80명 좀 안 되는 가족들이 애굽의 옆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나와서 귀족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본질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고센에 내려와서 그들이 밥 굽는 게 불쌍해서 밥 먹고 살으라고 불러온 게 아니고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복음의 영향력, 예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전달하는 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요. 어떻게 지나요? 요셉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요, 다른 왕이 들어서고요.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판에 노예로 전락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본질을 붙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덕을 선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돈 버는 기계로 바뀌어요. 본질을 놓치면. 학업을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라고 했는데 학업이 원수예요. 아니,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라고 말씀해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본질을 붙들고 원수에서
복덩이로 바꿔주시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옆에 지금 보니까 양쪽에 막 우총령, 좌총령 우백호를 거느리는 우리 황정 권사님 앞에 계세요. 원수가 아니라 같은 날 한 번에 두 녀석 상동이로 갑절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니까요, 불만 불평합니다. 염려 걱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보잖아요. 딱 얼굴이 두 종류예요 지금요. 은혜 받고 막 웃는 분이 있고요. 감기가 있어서 그런지 뭔 일이 있어서 그런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이러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심상치 않게 이러고 있걸랑 여기 옆에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꾸 잊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축복을 잊도록 사단은 지금도 돌아다니며 역사해요. 성경 우리에 간증하잖아요. 믿는 자라도 돌아다니며 삼킬 짤 찾는 사단이가 지금도 공격한다니까요. 예배 나와. 좋아 괜찮아. 예배까지는 다 나오라 그래.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분 찾아오셨네. 눈 감아 들이세요. 눈 감아 앞으로 막 맞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어떤 분 뒤로 제 소리 얼마나 커요. 이 시간에 눈 감는 분들은 보통 분은 아니에요. 옆에 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눈 감고랑 눈 좀 떠라고 도와주세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은혜를 잊어요. 저는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요, 육신적인 욕심으로 사람이 꽉 차요. 어떻게 해요? 의식주.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목사님, 저희 형편을 몰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세요. 믿음의 고백을 던져놓고 어느 순간은 딱 끊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줄줄이 연결돼서 40년, 50년, 60년, 70년 된 거를 줄줄이 달고 가야 돼요. 재창조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초주와 태양으로 몰아놨던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는 축복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다시 시작하길 주 이름 축원해요. 제가 어른들 집에 가보니까요, 물건이 엄청 많아. 이따만한 돌도 있어요, 막 집에. 이건 뭐예요? 짠지 누르는 돌이래. 그냥 버리세요. 어른들이 여러분 왜 물건을 안 버리신 줄 아십니까? 왜 78순, 7순, 8순, 9순 잡순 어른들이 왜 집에 있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건을 왜 안 버리신 줄 아세요? 버리다 당신들까지 갖다 버릴까봐 안 버리려고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정리하는 날 육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세요. 재창조의 능력을 맛보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바꿔야 돼요. 그릇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간장 여러분 이렇게 만두 찍어 잡수는데 소스로 만든 간장을 막 이만한 막 만두 국사발에다가 혹시 간장 소스 만들어서 잡수는 데 계십니까? 없어요. 간장 종지라는 우리 어릴 땐 종지라고 했고 조그맣게 된 술잔처럼 생긴 간장 사발이 있었고 짜만 거 부어봤자 종지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거 폐기시키고요. 좀 큰 그릇을 간장을 담아도 커야 많이 담다니까요.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그 그릇을 버리고 큰 그릇으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새로운 응답은요. 새 그릇 큰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목사님 크게만 준비하면 많이 담습니까? 일단 준비해 보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때 벌어지고 어떤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능력이라 되는구나. 고향에 많은 사람이 양을 잡고 소를 잡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건마다 나와요. 인물마다 나와요. 왜 그렇게 양 잡아 소 잡아 피 뿌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멍청이처럼 아벨처럼 양 잡아 피 뿌린 것 때문에 죽어가 가면서까지 양 잡아 피 뿌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구약의 모든 송아지와 모든 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림자로 잡았는데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와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거 하나도 못 알아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라고 했어요. 돌로 치려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피의 약속이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과 절기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이지요. 이 피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재창조 역사가 벌어져요. 저기 충청도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유물이에요.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기역자로 되어 있냐? 기역자 그 코너에 서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목사 설교하고 이 작은 남자들만 여자 안 보이게, 이 작은 여자 서로 안 보이게 기역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금산교회가 생겨진 얘기를, 그 교회 안에 벌어진 얘기를 하면 아주 감사해요. 뭐냐니까 제가 보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인데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오신 선교사 통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집의 머슴으로 말 부리는 마부, 머슴인데 이원익이 사람,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같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 세워진 금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이제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둘이 장로 투표를 붙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온 동네 땅이 가장 많은 사람, 조부자, 조덕상, 이분하고요. 그 집 마부, 머슴 두 사람을 투표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교회가 투표했는데 훨씬 그 집 머슴, 그 집 마부였던 이자익, 이원익이가 훨씬 믿음이 좋다고 그 사람이 장로로 뽑혀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머슴이 같이 교회 나가고 상전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 교회 옮겨.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고도 남을 일이요. 근데요,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훌륭한 분이 장로로 뽑힌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부자가 자기 모습을요 돈 줘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요 1915년에 목사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2대, 이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자기 머슴이었던 마부를 초대해, 목사님으로. 그럼 자기는 그 밑에서 장로가 됐어요. 목사님 옛날에 머슴 어떻게 부릅니까? 1800년대 끄트머리인데요. 야, 10살짜리 도련님도 80 먹으면서 야 이리 와라 개똥아. 예,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부자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고 머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다 아름답게 마치 성경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요. 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다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여리고 갈라진 게 기적입니까? 종놈으로 부리던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머슴으로 천대받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것처럼 재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미래를 두고 응답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말하지 않지만 또 가끔 애먹이는 분들하고 제가 말하지 않지만 저는 늘 생각해요. 무슨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은혜되고 능력이 저들 속에 임하면 이 모든 게 서론인 걸 깨닫는 날 하나님 본론인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힘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다려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날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로마에선 장군이요 예수님을 청해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병이 났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자. 그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에게 있는 병이 나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다가 하인 아이가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주인님, 열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그 즈음에 하인의 질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생에 재창조의 능력, 그 산지일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탑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에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답답하실 때 있잖아요. 잘 안 돼서. 갑자기 뭐 실력이 늘어날 수도 없잖아요. 빨리 걷고 싶다고 막 축지법을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오공처럼 막 근두운타가 막 날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벌어져요. 이 아이 큰일이야. 이 애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저의 한계예요. 여러분과 저의 착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질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아이를 고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증인으로 그렇잖아요. 또 성경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럼 또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응답 받아갑니까?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비밀, 어떤 이름의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사람들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 모래 위에 물 위에다가, 거기가 태국 가보니까 물 위에 집 졌습니다마는 그거 뭐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아기 돼지 사명자 아시잖아요. 벽돌 집은 지은 아가 되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천국 열쇠, 기도하면 응답되는 축복의 이름을 너한테 주은 거야. 제가 가끔 우리 꼬마들, 청소년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런 게 핸드폰 갖고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잠깐만 줘봐. 그러면 안 주려고 해요. 아, 잠깐만 줘봐라. 그러면 조용히 얘기합니다. 비밀번호 뭐야? 그럼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쳐다봐요. 비밀번호가 뭐야? 아예 안 돼요. 두 번째 정신 버떡 차리고 안 된다고 그래. 처음에는 무슨 소리지? 그래. 비밀번호 몇이야?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아니, 비밀번호가 몇이냐고.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밀번호라 다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 비밀번호가 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면 누구를 만난들 걱정이겠습니까? 만났다? 얘 갑자기 왜 나타났지? 아, 밥 한번 먹을까? 그건 옛날에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너 예수 믿어라. 고민을 막 얘기해. 막 그러면 옛날에 만날 때 우리 아이 남편이 말이야, 이 등신 같은 게 돈도 안 가져오고, 그러면 니네 남편도 등신 같냐? 우리 남편도 병신같이 돈 안 갖고 온다. 옛날에 이랬거든. 근데 이제 바뀌었어. 등신같이. 예,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야 돼. 아멘을 기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야 돼. 바뀐 거요. 너는 그런 상황에 기도가 있니? 그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어. 증거 있는 여러분, 만남이 두렵지 않아요. 만나면 답 줄 수 있어요? 답 있는 사람은 답을 주죠. 답 없으니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넌 안 그런 줄 아냐? 나도 죽겠어.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같이 침몰. 여러분,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해줘요. 재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응답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 살리는 재창조 역사가, 아니 여러분 집에서부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